물질의 풍요 속에서도 왜 우리는 괴로운가? 오늘 우리는 아주 오래된 이야기,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우리 자신의 삶과 가장 가까이 닿아 있는 한 인물, 시다르타의 삶으로 긴 여행을 떠나려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한번 돌아봅니다. 굶주림과 추위가 일상이던 지나간 세월에 비하면 오늘날 우리의 삶은 비할 데 없이 풍요롭습니다. 따뜻한 잠자리가 있고 계절에 맞춘 옷이 있으며 삼시세끼 먹을 거리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이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기술은 날로 발전하여 손가락 하나만 움직여도 세상 반대편의 소식을 듣고 먼 곳에 있는 이와 얼굴을 보며 대화를 나눕니다. 옛 임금이나 귀족들도 누리지 못했던 이 물질적 편안함을 오늘을 살아가는 수많은 이들이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삶의 환경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아졌건만 우리 마음속에 걱정과 근심은 왜 줄어들지 않는 것일까요? 젊은 시절에는 그저 단칸방 하나 마련하고 자식들 번듯하게 키워내면 더 바랄 것이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밤낮 없이 일하며 앞만 보고 달려온 세월이 지나고 이제 어느 정도 삶의 기반을 잡았거나 인생의 한 고비를 넘겼음에도 불현듯 찾아오는 마음의 허기짐과 쓸쓸함, 그리고 고뇌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조금만 더 경제적으로 풍족해지면 행복해질 것이다. 내가 집을 조금만 더 늘려가고 통장의 잔고가 조금만 더 두둑해지면 마음의 스트레스가 사라질 것이다. 우리는 평생 이 믿음을 품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막상 목표했던 순간에 도달하고 나서도 마음 한구석을 채우는 알 수 없는 불안과 스트레스는 여전히 우리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외부의 조건이 채워진다고 해서 내면의 평화가 저절로 따라오는 것은 아니라는 이 씁쓸한 진실 앞에서 우리는 허탈함을 느끼곤 합니다. 바로 이러한 답답함과 문제의식을 아주 오래전, 지금으로부터 무려 2600년 전에 한 청년도 똑같이 품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고타마 시다르타입니다. 훗날 세상 사람들이 부처 또는 석가모니라 부르게 된 인물입니다.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부처의 모습은 거룩한 후광을 비추는 신비로운 종교적 성인의 모습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신화와 전설의 베일을 한 겹 벗겨내고 나면 그곳에는 우리와 똑같이 숨쉬고 고민하고 괴로워했던 한 인간, 청년 시다르타가 서 있습니다. 시다르타는 오늘날 우리 기준으로 보아도 완벽한 풍요 속에서 태어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인도의 작은 나라 카필라국의 왕자로 태어났습니다. 왕궁에서의 삶은 모자람이 없었습니다. 철에 따라 지어진 화려한 별쟁에서 지냈고 비단 옷을 입었으며 산의 진미를 먹고 언제나 그를 보살피는 이들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물질적 완벽함을 그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손에 쥐고 있었던 셈입니다. 만약 외부적인 풍요가 인간에게 완벽한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라면 왕자 시다르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근심 없는 삶을 살았어야 마땅합니다. 어떠한 고민도 할 필요가 없었겠지요. 하지만 시다르타의 마음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는 왕궁의 눈부신 화려함 속에서도
늘 알 수 없는 깊은 번뇌에 빠져들곤 했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아무리 아름다운 음악을 들어도 마음 한구석에서 솟구쳐 오르는 생의 근본적인 고뇌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가졌는데 왜 이토록 마음이 가라앉고 괴로운가? 신에게 빌어서 복을 구하고 더 많은 부와 권력을 얻는다고 한들 이 마음의 번뇌가 참으로 사라질 수 있을까? 당시 사람들은 삶이 괴롭고 힘들면 신을 찾아 제사를 지내고 복을 빌었습니다. 더 많은 재물과 더 높은 지위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시다르타는 이미 모든 것을 가졌기에 이러한 외적 구하는 길이 마음의 고뇌를 해결해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일찍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고뇌는 욕망이 채워지지 않아서 생긴 괴로움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욕망을 다 채우고 난 뒤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한계와 불안을 보았기 때문에 생긴 깊은 의문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2600년 전 청년 시다르타의 문제의식과 만나는 지점입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물질적 풍요를 누리면서도 의문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남부럽지 않게 살아가면서도 내 마음은 이토록 허전하고 불행한가? 무엇이 나를 진짜 자유롭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가? 시다르타는 무언가를 밖에서 더 얻어내어 채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신에게 구걸하듯 빌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자기 자신을 향해 깊이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괴로움의 원인이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삶을 바라보는 내 마음의 시선과 진실을 알지 못하는 무지에 있음을 직관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자유와 얽매임 없는 참된 행복은 외부의 조건을 더 쌓아 올리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나는 왜 괴로운가라는 진지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내면의 참모습을 직시하는 것. 2600년 전 청년 시다르타가 품었던 그 문제의식이야말로 오늘날 인생의 깊은 고비를 지나고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첫 번째 삶의 지혜입니다. 청년 시다르타가 품었던 깊은 고민은 단순히 궁궐 안에서 홀로 사색하며 만든 관념적인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의문은 눈앞에서 펼쳐지는 삶의 생생하고도 비정한 현실을 직접 목격하면서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 첫 번째 계기는 시다르타가 12세 무렵 인도의 전통적인 농경 축제에 참가했을 때 찾아왔습니다. 왕자였던 시다르타는 아버지를 따라 풍년을 기원하는 농경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왕과 대신들이 화려한 옷을 입고 보석으로 장식된 쟁기를 들고 밭을 가는 축제의 장이었습니다. 신나는 음악이 울려 퍼지고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어린 시다르타의 눈에 들어온 것은 화려한 축제의 겉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쟁기를 끌고 있는 늙은 소와 흙을 일구고 있는 농부들의 얼굴에 머물렀습니다. 떼앗볕 아래서 농부들은 땀을 비오듯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옷은 찢겨 있었고 얼굴은 피로와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그 농부들이 가죽 채찍으로 소를 내리치자 소는 입에 거품을 물고 힘겹게 흙을 파헤쳤습니다. 소의 커다란 눈망울에는 슬픔과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쟁기가 땅을 파헤치자 흙 속에서 작은 벌레들이 밖으로 튀어나왔습니다. 그러자 하늘을 날던 새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날아내려와 그 사르르 꿈틀거리는 벌레들을 낚아채 삼켜버렸습니다.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어린 왕자 시다르타는 거대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사람들은 축제를 즐기며 웃고 있었지만 그 축제의 밑바탕에는 소의 고통이 있었고 농부의 피땀이 있었으며 벌레들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즐거움과 생존을 위해 다른 누군가는 처절한 고통을 겪고 목숨을 잃어야만 하는 이 냉혹한 생명의 사슬을 목격한 것입니다. 시다르타는 축제의 환호 소리를 뒤로하고 홀로 조용히 큰 나무 아래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늘 아래 차분히 앉아 깊은 사색에 빠져들었습니다. 왜 하나가 편안하기 위해서는 다른 하나가 고통받아야만 하는가? 왜 하나의 생명이 살기 위해서는 다른 생명이 죽어야만 하는가? 모두가 함께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길은 과연 없는 것인가? 이것은 훗날 그가 찾게 될 깨달음의 가장 중요한 씨앗이 되었습니다. 나 하나의 편안함이 타인의 눈물과 고통 위에 세워진 것이라면 그것을 과연 진정한 행복이라 부를 수 있겠는가 하는 근본적인 의문이었습니다. 시다르타는 타인의 고통을 자신의 아픔으로 느낄 줄 아는 깊은 공감 능력을 지닌 청년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시다르타가 성년이 되었을 때 그의 깊은 사색은 왕궁 밖의 세상을 직접 둘러보는 계기들을 통해 한층 더 결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훗날 사람들은 이 사건을 내성문을 나가 삶의 실상을 보았다는 뜻의 사문유관이라 불렀습니다. 어느 날 시다르타는 수레를 타고 섬의 동쪽 문을 나섰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이전까지 한 번도 본 적 없는 기이한 모습을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은 허리가 기역자로 굽어 있었고 지팡이에 겨우 의지에 비틀거리며 걸었습니다. 이빨은 다 빠져 있었고 피부는 자갈밭처럼 주름져 있었으며 헐떡이는 숨소리와 함께 갈에 섞인 기침을 끊임없이 내뱉고 있었습니다. 젊고 건강하며 아름다운 이들만 가득했던 왕궁 안에서 살아온 시다르타에게 그 모습은 너무나 생소하고 충격적이었습니다. 시다르타는 마부에게 물었습니다.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저토록 비참한 모습을 하고 있느냐? 마부가 대답했습니다. 왕자님, 저 사람은 늙은 사람입니다. 세월이 흐르면 몸의 기운이 다하고 형체가 쓰러져 누구나 저렇게 노쇠하게 됩니다. 시다르타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나 역시 그리고 저 왕궁 안에 있는 모든 이들도 세월이 지나면 저 사람처럼 늙고 허물어진다는 말이냐? 그렇습니다, 왕자님.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신분의 귀천을 막론하고 늙음이라는 고통을 피할 수 없습니다. 왕궁으로 돌아온 시다르타는 깊은 시름에 잠겼습니다. 언젠가 저렇게 노쇠하여 무너져 내릴 육신인데 지금 누리는 이 젊음과 쾌락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며칠 뒤 시다르타는 성의 남쪽 문을 나섰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살쾡이 뼈에 들러붙은 채
길가에 쓰러져 신음하는 병자를 보았습니다. 온몸에는 종기가 나 있었고 열병으로 몸을 떨며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못하는 처참한 모습이었습니다. 시다르타는 다시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건강한 신체를 가졌다 한들 병마가 찾아오면 인간은 한순간에 무력한 존재로 전락하고 만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세 번째로 성의 서쪽 문을 나섰을 때 시다르타는 더욱 비극적인 광경과 마주쳤습니다. 사람들이 슬피 울며 무언가를 메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 위에는 차갑게 식어버린 시신이 놓여 있었습니다. 인도 사회에서 가장 가난하고 천대받던 이들은 죽어서 장례조차 치르지 못한 채 숲속에 그대로 버려지곤 했습니다. 썩어가는 시신을 새와 짐승들이 파먹는 모습을 보며 시다르타는 죽음이라는 거대한 한계와 직면했습니다. 늙음, 병듦, 그리고 죽음. 인간이라면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이 세 가지 절대적인 고통을 목격한 시다르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왕궁에서 누리는 부귀영화와 쾌락은 마치 거센 폭풍우가 몰려오고 있는데 화려한 집 안에서 촛불을 켜놓고 기뻐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늙고 병들고 죽는 고통의 그늘은 이미 자신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다르타는 성의 북쪽 문을 나섰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앞서 본 이들과 완전히 다른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는 누더기 옷을 걸치고 발바닥이 부르터 있었지만 두 눈은 새벽별처럼 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머리를 깎고 바른 자태로 조용히 걸어가는 구도자, 즉 사문이었습니다. 시다르타는 수레를 세우고 그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며 어찌하여 그토록 초라한 차림 속에서도 마음이 평온하고 당당해 보이는 것입니까? 사문이 단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세상에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고통을 보고 그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영원한 자유의 길을 찾아 집을 나온 구도자입니다. 그 사문의 말을 들은 순간 시다르타의 가슴속에는 어둠을 뚫고 솟아오르는 신선한 빛과 같은 희망이 요동쳤습니다. 그렇다. 늙음과 병듦, 죽음이라는 삶의 거대한 허무와 고통 앞에서 피하거나 눈을 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완전히 넘어설 수 있는 진리의 길이 있구나. 시다르타가 궁궐 밖에서 목격한 것은 단순한 남의 불행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언젠가 다가올 자신의 미래이자 이 세상 모든 생명이 안고 살아가는 존재의 실상이었습니다. 우리는 때로 타인의 아픔이나 삶의 어두운 면을 외면하려 합니다. 늙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여 숨기고 병드는 것을 부정하며 죽음이라는 단어를 금기시합니다. 하지만 청년 시다르타는 삶의 가장 아프고 냉혹한 실상을 정면으로 직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에 깊이 공감함으로써 마침내 그 모든 한계를 뛰어넘으려는 위대한 구도의 결심을 다지게 된 것입니다. 청년 시다르타가 출가를 결심하게 된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그가 살았던 고대의 인도의 거대한 사회적, 사상적 변화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인간의 인격과 고민은 그가 살았던 시대의 환경과 결코 무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시다르타가 살았던 기원전 6세기 무렵의 인도 대륙은 거대한 변혁의 소용돌이 속에 있었습니다. 철기 문명이 본격적으로 도입되면서 수많은 숲이 개간되고 농업 생산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도시가 번창하고 상업이 발달하면서 거대한 부를 축적한 신흥부유층이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물질적 풍요의 뒤편에는 어두운 그늘이 깊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작은 도시 국가들이 서로를 삼키기 위해 끊임없이 전쟁을 벌이는 약육강식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나라가 무너지고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거나 노예로 전락했습니다. 빈부의 격차는 극심해졌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극심한 불안과 갈등이 뿌리내렸습니다. 당시 인도 사회를 지배하고 있던 사상은 브라만교였습니다. 브라만교는 세상을 정해진 계급으로 나누었습니다. 제사를 지내는 사제 계급인 브라만, 정치와 전쟁을 담당하는 무사 계급인 크샤트리아, 농업과 상업에 종사하는 평민 바이샤, 그리고 최하층 노예 계급인 수드라였습니다. 브라만 사제들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신이 우주를 창조할 때 자신의 입에서 브라만을, 팔에서 무사를, 배에서 평민을, 발바닥에서 노예를 만들었다. 그러므로 인간의 신분과 운명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으며 결코 바꿀 수 없다. 그들은 인간의 모든 행복과 불행이 신의 뜻에 달려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면 브라만 사제에게 돈과 재물을 바치고 신에게 제사를 지내야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끊임없는 전쟁과 사회적 부조리 속에서 사람들은 의문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만능한 신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면 왜 이토록 불공평하고 지옥 같은 고통과 전쟁을 방치하는가? 태어난 신분만으로 인간의 뒤천이 정해진다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 기존의 종교와 전통적 가치관이 혼란에 빠진 세상을 전혀 설명해주지 못하자 뜻있는 수많은 사람이 집을 나와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들을 삼은, 즉 기성 종교의 권위를 거부하고 홀로 진리를 탐구하는 새로운 구도자들이라 불렀습니다. 당시 인도 사회는 전통적인 브라만 사상과 새로운 사문들의 자유로운 사상이 격렬하게 부딪히는 지적, 정신적 용광로였습니다. 시다르타가 속한 카필라국 역시 이러한 거대한 역사적 소용돌이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카필라국은 비록 풍요로웠으나 대국들 사이에 둘러싸인 작은 나라였습니다. 정치적 불안과 강대국의 위협이 늘 존재했습니다. 왕자로서 시다르타의 앞날은 탄탄대로처럼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시다르타가 왕위를 계승하여 나라를 강대하게 만들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시다르타의 마음이 출가로 기울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아버지는 아름다운 아내 야소다라와 결혼을 시키고 궁궐 안에 온갖 향락을 갖추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세속의 권력과 쾌락은 시다르타의 가슴 속에서 타오르는 질문의 불길을 끌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그는 명확히 깨달아갔습니다. 왕이 되어 나라를 넓히고 강대하게 만든다 한들 무엇하겠는가? 다른 나라를 침략하여 또 다른 누군가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것이
과연 진정한 승리인가? 설령 천하를 통일하는 전륜성원이 된다 한들 나 역시 늙고 병들어 죽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지 않은가? 그에게 왕이나 권력은 인간의 근본적인 괴로움을 해결해주는 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더 큰 욕망과 갈등의 굴레로 자신을 밀어넣는 일일 뿐이었습니다. 마침내 시다르타가 29세가 되던 해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의 아들 라훌라가 태어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아들의 태어남은 축복이자 가문을 이을 경사였습니다. 특히 인도 사회에서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아버지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사회적 상속을 완성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왕위 계승의 명분도 확실해졌습니다. 그러나 시다르타에게 아들의 태어남은 또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갓 태어난 아이, 그리고 늙어가시는 부모님. 혈연과 애정의 끈은 너무나 끈끈하여 한번 이 굴레에 사로잡히면 영영 진리의 길로 나아갈 수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지금 결단하지 않는다면 나는 평생 세속의 욕망과 애착의 굴레에 갇혀 진실을 탐구하지 못하리라. 그날 밤 시다르타는 깊은 침묵 속에서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궁궐한 사람들은 모두 단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름답게 차려입었던 무희들은 술에 취해 몰골이 흐트러진 채 코를 골며 누워 있었습니다. 낮 동안의 화려함은 온데간데 없고 기만과 허무만이 방 안에 가득했습니다. 시다르타는 조용히 아내와 아들이 자고 있는 방에 문을 열었습니다. 갓 태어난 아들을 품에 한번 안아보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솟구쳤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아이를 안는 순간 아내가 깨어날 것이고, 그렇다면 이 애착의 눈물을 뿌리치고 떠날 수 없을 것임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잠든 아내와 아들의 모습을 조용히 눈에 담은 뒤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성벽을 향해 걸어가며 온 우주를 울릴 만한 단호한 맹세를 세웠습니다. 내가 인간의 생로병사, 이 모든 괴로움을 없애는 위없는 진리를 얻기 전에는 비록 이 몸이 말라 죽는 한이 있더라도 결코 이 카필라 성으로 돌아오지 않으리라. 시다르타는 마부차반과 함께 사랑하는 말 칸타카를 타고 어두운 밤을 가르며 성문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는 밤새도록 달려 7 나라의 국경을 넘었습니다. 아노마 강가에 다다르자 그는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화려한 비단 옷을 벗어 사냥꾼의 낡은 옷과 바꾸어 입었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왕자의 상징인 장신구들을 모두 마부에게 건네며 궁궐로 돌아가라 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다르타는 자신의 길고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칼로 단숨에 잘라버렸습니다. 왕자로서 누릴 수 있었던 모든 권력과 부귀영화, 사랑하는 가족과 안정된 미래, 세상 모든 사람이 갈망하여 손에 넣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을 그는 미련 없이 밤의 강물 속으로 던져버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도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짜 행복에 안주하기를 거부한 한 인간의 목숨을 건 결단이었습니다. 신이나 전통이 정해준 운명에 순종하는 대신 스스로의 발로 서서 삶의 진실을 밝혀내겠다는
위대한 인권과 정신의 선언이었습니다. 홀로 숲으로 들어가는 청년 시다르타의 뒷모습.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오직 단 한 자루의 진리에 대한 열망만을 품은 채 그는 늙음과 죽음이 없는 영원한 자유의 세계를 향해 위대한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모든 부귀영화와 혈연의 애착을 뒤로하고 홀로 숲으로 들어간 청년 시다르타. 그의 가슴속은 오직 하나, 인간의 근본적인 고뇌를 뿌리 뽑겠다는 단 하나의 열망으로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왕궁을 나온 직후 그가 마주한 현실은 차가운 냉혹함 그 자체였습니다. 태어나 단 한 번도 추위나 배고픔을 겪어보지 못했던 왕자였습니다. 매서운 밤바람이 피부를 찌르고 이름을 알 수 없는 벌레들이 온 몸을 물어뜯었으며 숲속 사나운 짐승들의 포효가 지척에서 들려왔습니다. 배고픔은 창자를 비틀어 놓았고 문득문득 따뜻했던 잠자리와 가족들의 얼굴이 아른거리며 후회와 번뇌의 밀물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시다르타는 스스로를 엄하게 경책했습니다. 너는 지난 10년간 삶의 진실을 찾고자 그토록 출가를 열망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겨우 며칠의 배고픔과 추위 앞에 마음이 흔들린단 말인가? 그는 마음을 추스르고 당시 인도 대륙에서 명성이 자자하던 스승들을 찾아 길을 떠났습니다. 마가다국의 수도 왕사성 근처에서 그는 먼저 아라라 까라마라는 이름의 위대한 명상가를 만났습니다. 그 스승은 정신을 완벽하게 한 곳으로 집중하여 아무런 잡념도 일어나지 않는 미세하고 고요한 정신적 경지, 즉 선정을 가르치는 이였습니다. 시다르타는 스승 밑에서 정진을 시작했습니다. 무서운 집중력과 비범한 지혜를 지녔던 시다르타는 불과 몇 달 지나지 않아 스승이 도달한 고요한 명상의 경지를 그대로 체득해냈습니다. 스승이 나라라 까라마는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그대는 나와 똑같은 경지에 도달했다. 이제 나와 함께 이 수많은 구도자들을 공동으로 이끌어주게. 그러나 시다르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영상 속에 깊이 들어가 있을 때는 아무런 번뇌가 없고 마음이 안온했지만 명상에서 일어나 일상으로 돌아오면 가슴 속에 미세한 고뇌와 생로병사에 대한 의문이 다시 솟구쳐 올랐기 때문입니다. 명상이라는 고요한 동굴 속에 잠시 피신해 있을 때는 평화롭지만 그것은 번뇌가 뿌리째 뽑힌 완벽한 해탈이 아니었습니다. 시다르타는 미련 없이 스승의 곁을 떠나 더 높은 경지를 가르친다는 우타카 라마뿌따라는 또 다른 명상가를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도 시다르타는 스승의 경지를 단숨에 넘어섰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명상 상태에서의 일시적인 평정은 삶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완전한 답이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스승들은 교단의 지도자가 되어달라 청했지만 시다르타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자신이 구하고자 한 것은 사람들의 지도자가 되는 명예가 아니라 모든 생명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근본적인 진리였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스승에게서 배울 것이 없음을 깨달은 시다르타는 스스로의 힘으로 진리를 정득하기 위해 더욱 혹독한 길을 선택했습니다. 당시 인도 구도자들 사이에서 가장 성행하던 고행의 길이었습니다.
그들은 육신이 모든 욕망과 번뇌의 근원이므로 육체를 극단적으로 괴롭히고 학대해야만 영혼이 정화되고 해탈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시다르타는 가야 산 근처의 한적한 숲으로 들어가 그 어떤 인간도 시도해보지 못한 극심한 고행에 돌입했습니다. 그는 뙤약볕 아래서 불을 피워놓고 앉아있는가 하면 날카로운 못이 박힌 판자 위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음식을 섭취하는 양을 극단적으로 줄여 하루에 대추 한 알, 이틀에 콩 한 알만을 먹으며 버텼습니다. 세월이 흐르자 그의 가슴뼈는 비바람에 노출된 설해처럼 앙상하게 드러났고 척추뼈는 실타래처럼 훤히 보였습니다. 배를 손으로 누르면 등뼈가 잡힐 정도였고 머리를 쓸어내리면 썩은 털처럼 머리카락이 툭툭 떨어져 나갔습니다. 눈동자는 깊은 우물 속의 기운 없이 갇힌 것처럼 푹 꺼져버렸습니다. 지나가는 마부나 아이들이 그를 보고 죽은 시체나 귀신으로 착각해 돌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늘 그의 눈앞을 얼씬거렸고 육신의 기력은 완전히 소진되어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무려 6년이라는 세월 동안 시다르타는 인간의 의지로 견딜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피비린내 나는 고행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6년이 지나도록 그토록 열망하던 마음의 완전한 해탈과 깨달음의 창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뼈와 가죽만 남은 육신 속에서 찾아오는 것은 고요한 지혜가 아니라 끊임없이 솟구치는 환영과 육체적 피로 그리고 정신적인 긴장과 스트레스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기력이 완전히 지나여 강가에 쓰러져 있던 시다르타는 차가운 땀바닥에 누워 지나온 자신의 삶을 가만히 돌이켜 보았습니다. 왕궁에서의 29년. 그것은 욕망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채우려 했던 쾌락의 삶이었습니다. 원하는 것을 다 가졌지만 욕망은 채워질수록 더 큰 욕망을 낳았고 결국 허무와 고뇌를 남겼습니다. 숲에서의 6년. 그것은 욕망을 무조건 억누르고 육체를 학대했던 고행의 삶이었습니다. 육신을 괴롭히는 것으로는 마음의 번뇌가 사라지지 않았고 도리어 극심한 스트레스와 긴장만을 낳았습니다. 그 순간 시다르타의 뇌리를 스치는 거대한 깨달음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욕망을 무작정 따라가는 쾌락의 길도 괴로움이요, 욕망을 무작정 누르고 학대하는 고행의 길도 괴로움이다. 이 두 가지는 모두 양극단에 불과하다. 참된 자유로 가는 길은 이 두 극단을 모두 내려놓은 제3의 길에 있구나.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인류 역사상 최초로 선언한 지혜, 중도의 발견입니다. 우리는 흔히 중도라고 하면 이쪽도 저쪽도 아닌 어정쩡한 타협이나 중간 지점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이 말씀하신 중도는 그런 소극적인 중간이 아닙니다. 중도란 욕망에 끌려다니지 않되 욕망을 억지로 누르지도 않는 상태입니다. 검은 고줄에 비유하자면 아주 명확해집니다. 검은 고줄이 너무 팽팽하게 쪼여 있으면 조금만 건드려도 줄이 퉁 하고 튕겨나가 끊어져 버립니다. 반대로 줄이 너무 느슨하게 풀어져 있으면 아무리 건드려도 아름다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줄이 너무 팽팽하지도 너무 느슨하지도 않은 알맞은 상태가 되었을 때 비로소
맑고 첨아한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세속의 욕망에 사로잡혀 무언가를 끊임없이 움켜쥐려 하는 것은 거문고 줄을 너무 느슨하게 놓아버리는 쾌락주의입니다. 반대로 내 안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욕구나 마음을 나쁜 것이라 규정하며 억지로 짓눌러 자신을 학대하는 것은 줄을 너무 팽팽하게 죄어버리는 고행주의입니다. 중도란 내 안에서 욕망이나 화, 불안이 일어날 때 그것을 억지로 끌어안지도 않고 그렇다고 그것과 싸우며 눌러버리지도 않는 것입니다. 아, 내 안에서 이런 마음이 일어나고 있구나 하고 다만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욕망을 알아차리되 욕망의 하수인이 되지 않고 분노를 알아차리되 분노의 노예가 되지 않으며 거리를 두고 내면을 조용히 관조하는 마음의 중심. 이것이 바로 시다르타가 6년의 참혹한 고행 끝에 발견한 삶의 가장 바른 길, 중도였습니다. 깨달음의 관점을 확립한 시다르타는 주저없이 고행을 중단했습니다. 그는 6년 동안 묵은 몸의 때를 씻기 위해 내련성 강가로 걸어 내려갔습니다. 워낙 몸이 마르고 기력이 없었던 터라 강물에 몸을 씻고 나오다 나무 뿌리를 잡고 겨우 기어 올라왔습니다. 그때 강가에서 우유를 짜던 수자타라는 이름의 시골 소녀가 쓰러져 있는 시다르타를 보았습니다. 소녀는 정성을 다해 쌀과 우유를 넣어 끓인 따뜻한 미음, 즉 유미죽을 올렸습니다. 시다르타는 그 유미죽을 감사히 받아 마셨습니다. 6년 만에 부드러운 음식을 넘기자 피투성이었던 육신에 따뜻한 기혈이 돌고 마음이 한없이 안온해졌습니다. 함께 고행하던 5명의 동료들은 이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고는 큰 실망감에 휩싸였습니다. 시다르타가 결국 목욕을 하고 부드러운 음식을 먹는구나. 그도 결국 고행을 포기하고 세속의 타락으로 돌아섰다. 동료들은 혀를 차며 시다르타를 비난하고는 그를 버린 채 미련 없이 떠나버렸습니다. 동료들이 비난하며 떠나갔지만 시다르타의 마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타인의 평가나 세상의 시선, 전통적인 규범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스스로 직접 경험하고 검증한 진리의 길을 향해 걸어갈 뿐이었습니다. 6년간의 극단적인 고행을 완벽히 필경해 보았기에 그에게는 고행에 대한 미련이 단 한 조각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극단을 통과해 본 자만이 비로소 양극단을 놓아버릴 수 있는 법입니다. 시다르타는 비로소 온전한 육신과 안온한 마음을 회복하고 마지막 정진을 향해 커다란 보리수나무 아래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건강과 마음의 평정을 회복한 청년 시다르타는 부다가야의 커다란 보리수나무 아래로 걸어갔습니다. 때마침 지나가던 한 목동이 잘라낸 부드러운 풀 하나를 바쳤습니다. 시다르타는 그 풀을 나무 아래 깔고 바른 자세로 단정히 앉았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다짐하듯 단호하게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내 여기서 마침내 마음의 모든 번뇌를 뿌리 뽑지 못한다면 이 몸이 말라 비틀어지고 피와 살이 다 쓰러질지라도 결코 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으리라. 그것은 세상에 대한 분노나 결핍에서 나오는 악에 바친 교리가 아니었습니다. 중도의 지혜를 바탕으로 한
가장 온화하면서도 흔들림 없는 깊은 집중이었습니다. 시다르타가 보리수 아래에서 깊은 명상에 들자 그의 내면 깊은 곳에서 숨어있던 온갖 마음의 환영과 번뇌들이 꿈틀거리며 솟구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인도의 세계관에서는 이를 마왕 마라의 유혹과 공격으로 묘사합니다. 마왕이란 어떤 외부에 존재하는 뿔달린 괴물이 아니라 진리를 깨닫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우리 마음속의 욕망, 분노, 두려움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마왕은 먼저 자신의 가장 아름다운 세 딸, 즉 탐욕과 유혹의 환영을 내보냈습니다. 아름다운 무희의 모습으로 나타난 환영들은 시다르타 주위를 감싸며 속삭였습니다. 수행자여, 어찌하여 이 아까운 청춘을 이 차가운 숲속에서 낭비하려 하십니까? 우리와 함께 왕궁으로 돌아가 세상의 온갖 즐거움과 쾌락을 마음껏 누리십시오. 그러나 시다르타는 그 환영들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즐거움이란 채워질 때는 기쁘지만 시들고 사라지면 더 큰 괴로움을 낳는다는 찰나의 속성을 꿰뚫어 본 것입니다. 시다르타가 그 욕망의 본질을 꿰뚫어 보자 화려했던 무의의 환영들은 한순간에 주름지고 쇠약해진 늙은 노파의 모습으로 허물어져 버렸습니다. 쾌락의 본질이 곧 허무와 괴로움임을 알아차린 순간 탐욕의 유혹은 힘을 잃었습니다. 유혹이 통하지 않자 마왕은 분노하여 무서운 아기와 군사들의 환영을 내보냈습니다. 그들은 피비린내 나는 창과 칼을 휘두르고 불타는 화살을 쏘아대며 시다르타를 향해 쇄도했습니다. 숲이 흔들리고 번개가 쳤습니다. 그러나 시다르타의 마음에는 그 어떤 두려움이나 적개심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나를 해치려는 그 환영들조차 어둠 속에 갇혀 괴로워하는 불쌍한 존재로 바라보는 깊은 자비심을 내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시다르타를 향해 날아오던 뾰족한 화살과 불타는 창들이 그의 자비로운 마음의 결계에 닿는 순간 아름다운 꽃송이로 변하여 시다르타의 발밑으로 사뿐히 떨어졌습니다. 나를 향한 타인의 비난과 공격도 내 마음에 적개심이나 분노가 없으면 나를 상처 입힐 수 없다는 위대한 마음의 법칙이 증명된 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왕이 직접 나타나 시다르타의 존재 자체를 흔들었습니다. 시다르타여, 내가 감히 무엇인데 이 세상의 진리를 깨달았다고 자만하는가? 네가 진리를 얻었다는 것을 증명할 증인이 이 외딴 숲속 어디에 있단 말이냐? 그때 시다르타는 말없이 오른쪽 손가락을 차분히 내리짚어 자신이 앉아있는 차가운 대지를 가리켰습니다. 이 땅이 나의 증인이다. 내가 수없는 세월 동안 오직 진리와 모든 생명의 평화를 위해 바쳐온 모든 정진과 자비의 발자취를 이 대지가 알고 있느니라. 이것이 바로 불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마왕을 한복시키고 땅을 가리키는 부처님의 손모양, 항마촉지인의 모습입니다. 시다르타가 땀을 가리키자 거대한 대지가 6가지로 진동하며 마왕의 군대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내면의 탐욕과 분노, 두려움의 환영이 완전히 쓰러지고 시다르타의 마음은 비할 데 없이 맑고 고요해졌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마침내 새벽녘 동쪽 하늘에서
맑고 투명하게 빛나는 새별이 떠올랐습니다. 그 새벽별을 가만히 바라보는 순간 시다르타의 마음속에 쌓여있던 오랜 무지의 먹구름이 걷히며 마침내 우주와 삶의 눈부신 참모습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가 깨달은 우주의 절대적인 진리, 그것은 바로 연기법이었습니다. 연기란 인연에 의해 생겨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그 어떤 존재도 홀로 독립하여 존재할 수 없으며 모든 것은 시간적, 공간적으로 서로 촘촘하게 연결되어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원리입니다. 부처님은 연기의 진리를 아주 명쾌하고 시적인 문장으로 노래했습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겨남으로 저것이 생겨난다.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고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도 사라진다. 이 짧은 문장 속에 세상의 모든 비밀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시 인도의 브라만교는 세상이 개별적인 개체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았습니다. 나라는 우월한 영혼이 따로 있고 귀한 계급이 따로 있으며 천한 계급이 따로 정해져 있다고 믿었습니다. 신이 세상을 지배하므로 인간은 그저 정해진 운명에 순종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눈을 뜨고 본 세상의 실상은 전혀 달랐습니다. 세상에 홀로 존재하는 나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내가 지금 마시는 한 모금의 공기, 한 그릇의 밥, 입고 있는 옷 한 조각조차도 햇살과 바람, 땅의 기운과 이름 모를 농부의 피땀이 없었다면 존재할 수 없습니다. 타인이 존재하기에 내가 존재하고 자연이 존재하기에 생명이 존재합니다. 공간적으로 우리 모두는 하나의 거대한 생명의 망으로 얽혀 있는 것입니다. 시간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나의 모습은 과거 내가 지었던 수많은 생각과 행동의 결과이며 오늘 내가 선택하는 말 한마디와 행동 하나는 다가올 나의 미래를 결정짓는 원인이 됩니다. 신이 내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 자신의 원인과 조건이 지금의 나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연기법의 눈으로 바라보자 그동안 인간을 올가매었던 모든 차별과 편견의 벽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귀한 사람이 따로 있고 천한 사람이 따로 있다는 계급제도는 인간이 만들어낸 허구에 불과했습니다. 태어남에 의해 귀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요 태어남에 의해 천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다. 오직 그의 행위에 의해 귀한 사람이 되고 그의 행위에 의해 천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남성이 여성보다 우월하다는 생각도 내 부족이 다른 부족보다 우월하다는 독선도 모두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연기의 실상을 알지 못하는 무지에서 비롯된 착각이었습니다. 연기법을 깨달은 청년 시다르타는 비로소 모든 고뇌의 사슬을 끊어내고 완벽한 자유와 평정을 얻은 존재, 곧 부처가 되었습니다. 그의 나이 35세 때의 일이었습니다. 부처님이 깨달은 연기법은 어렵고 거창한 형이상학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삶을 바라보는 완전히 새로운 눈을 제공합니다. 우리가 삶에서 겪는 수많은 갈등과 상처는 나라는 존재를 고립된 섬으로 바라보고 내 것, 내 주장만을 집착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내가 있으므로 내가 있다는 영기의 진리를 깨닫는 순간 타인에 대한 미움과 서운함은 연민과 자비로 바뀌게 됩니다. 타인의 불행이 곧 나의 불행과 연결되어 있고 타인의 행복이 곧 나의 행복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보리수 아래에서 새벽별을 보며 솟아오른 지혜의 빛. 그것은 2600년의 세월을 넘어 여전히 오만과 분열로 고통받는 오늘날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삶의 등불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보리수 아래에서 세상의 실상인 연기법을 깨달은 부처님은 한동안 그 깊고 안온한 깨달음의 기쁨 속에 머물렀습니다. 이 고결하고 깊은 진리를 과연 세상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까 하는 저울질도 있었습니다. 세상은 욕망의 눈이 멀어 있고 타인을 지배하고 재물을 쌓는 데 몰두해 있었기에 탐욕을 내려놓고 관계의 연결성을 보라는 이 진리가 너무나 어렵고 낯설게 느껴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슴 속에서 타오르는 자비심은 그를 홀로 고요함 속에 머물도록 방치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는 비록 번뇌의 때가 묻어있지만 마치 흙탕물 속에서 봉우리를 맺고 피어나길 기다리는 연꽃처럼 진리의 말을 들으면 눈을 뜰 수 있는 수많은 구도자가 있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결심했습니다. 내가 깨달은 이 해탈의 길을 세상 모든 이들과 나누리라. 그리하여 번뇌의 바다에서 허우적거리는 이들에게 자유의 길을 보여주리라. 부처님은 자신이 깨달은 이 법을 누구에게 가장 먼저 전해야 할지 생각했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른 이들은 자신을 가르쳤던 두 스승 아라라 까라마와 우따까 라마뿌따였습니다. 그러나 지혜의 눈으로 바라보니 안타깝게도 두 스승은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생각난 이들이 바로 6년 동안 숲에서 함께 피눈물 나는 고행을 치렀던 5명의 동료 수행자들이었습니다. 비록 그들이 자신이 유미죽을 먹는 모습을 보고 타락했다며 비난하고 떠나갔지만 그 누구보다 진리를 향한 열망이 진실했던 이들이었음을 부처님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들은 부다가야에서 무려 200km나 떨어진 바라나시의 녹야원이라는 곳에서 여전히 뼈를 깎는 고행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오직 5 동료를 구제하기 위해 뙤약볕이 내리쬐는 먼 길을 홀로 벅찬 가슴으로 걸어갔습니다. 한편 녹야원에서 고행하던 5 동료들은 저 멀리서 한 수행자가 걸어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세히 보니 바로 자신들을 버리고 유미죽을 먹으며 타락했다고 생각했던 고타마 시다르타였습니다. 동료들은 서로 눈짓을 하며 쌀쌀맞게 약속했습니다. 저기 고타마가 오는구나. 고행을 포기하고 편안함을 택하더니 신수가 아주 매끄러워졌어. 그가 오더라도 절대로 반갑게 맞이하지 말자. 인사도 하지 말고 절도 하지 말고 그저 앉을 자리나 하나 던져주고 모른 척하자. 동료들은 차갑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이 점점 더 가까이 걸어오자 그들의 약속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부처님의 걸음거리는 산처럼 당당하고 의연했으며 그의 얼굴에서는
세상의 어떤 언어로도 표현할 수 없는 차분하고 거룩한 지혜의 빛이 고요히 뿜어져 나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타락이나 흔들림도 찾을 수 없는 완벽한 평정 그 자체였습니다. 다섯 동료들은 자신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한 사람은 달려나가 부처님의 발이 공양 그릇을 받아들었고, 한 사람은 발 씻을 물을 떠왔으며, 한 사람은 가장 좋은 자리를 털어 권했습니다. 부처님의 압도적인 인품과 지혜의 기운 앞에 그들의 비난과 오해의 마음은 햇살 앞에 눈 녹듯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들이 자리에 앉자 부처님을 옛날 이름으로 부르며 말을 건넸습니다. 고탐하여 당신은 신수가 아주 좋아졌구려. 부처님은 그들을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수행자들이여, 나를 더 이상 고타마라는 옛 이름으로 부르지 마시오. 나는 이제 모든 번뇌를 끊어내고 완벽한 자유와 깨달음을 얻은 자, 열애가 되었느라. 동료들은 여전히 의구심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고탐하여, 당신은 그 참혹한 고행을 하고서도 깨달음을 얻지 못했는데, 고행을 포기하고 부드러운 음식을 먹고 목욕을 했는데 어떻게 깨달음을 얻었단 말입니까? 부처님이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수행자들이여, 지난 6년 동안 내가 그대들에게 한 번이라도 거짓을 말하거나 엄살을 피운 적이 있었는가? 동료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었습니다. 당신은 언제나 진실했고 가장 앞장서서 정진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내 말을 믿고 마음을 열어들어 보라. 나는 진정으로 삶의 모든 괴로움을 뿌리 뽑는 바른 길을 발견했느라. 다섯 동료는 비로소 진지한 태도로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숲속의 바람이 고요해진 새벽녘, 부처님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첫 번째 설법을 시작하셨습니다. 이를 진리의 수레바퀴를 처음으로 굴렸다는 뜻의 초점법륜이라 부릅니다. 부처님은 먼저 고행과 쾌락의 양극단을 버린 중도의 지혜를 설명하신 뒤 인간이 겪는 괴로움의 실상과 그 해결책을 4가지 명확한 진리로 제시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불교 가르침의 핵심인 사성제, 즉 4가지 성스러운 진리입니다. 부처님이 제시한 사성제는 마치 의사가 환자의 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명확한 의학적 과정과도 같습니다. 첫 번째 진리는 고성제, 즉 괴로움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인생이 즐거운 것이라 착각하지만 삶의 근본적인 바탕에는 생로병사의 고통이 깔려 있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괴로움, 사랑하는 이와 헤어져야 하는 괴로움, 미워하는 이와 만나야 하는 괴로움, 그리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이 육신과 마음을 안고 살아가는 괴로움. 부처님은 인생의 괴로움을 도피하거나 포장하지 말고, 아, 삶에는 이러한 괴로움이 있구나 하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진정한 치유가 시작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진리는 집성제, 즉 괴로움의 원인을 명확히 파악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괴로움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가? 신이 내려준 벌도 아니요, 재수가 없어서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의 진실을 알지 못하는 무지와 그 무지에서 비롯된 끊임없는 가래, 즉 갈증과 집착 때문입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하다고 착각하여 움켜쥐려 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세상을 내 뜻대로 주무르려 하는 어리석은 집착이 곧 괴로움의 진짜 원인임을 밝혀내셨습니다. 세 번째 진리는 멸성제, 즉 괴로움이 완전히 사라진 해탈의 상태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괴로움의 원인인 무지와 집착을 완전히 내려놓을 때 마음속에 타오르던 탐욕과 분노의 불길이 꺼지고 완전한 평정과 자유의 상태가 찾아옵니다. 부처님은 이 상태를 니르바나, 즉 열반이라 부르셨습니다. 열반은 죽어서 가는 어떤 신비한 천국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속에서 괴로움의 불길이 꺼진 고요하고 안온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네 번째 진리는 도성제, 즉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8가지 바른 길, 팔정도입니다. 바른 관점인 정견, 바른 생각인 정사유, 바른 말인 정어, 바른 행동인 정업, 바른 생활인 정명, 바른 노력인 정정진, 바른 알아차림인 정념, 바른 집중인 정정. 팔정도는 관념적인 이론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괴로움 없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실천적인 삶의 지침이었습니다. 부처님의 이 명료하고도 깊은 설법을 가만히 듣고 있던 5 동료 중 가장 나이가 많았던 교진녀의 마음속에서 비로소 지혜의 눈이 밝게 열렸습니다. 아, 원인이 있어 생겨난 모든 것은 원인이 사라지면 마침내 소멸하는구나. 교진녀가 진리를 깨닫고 부처님께 절을 올리자 부처님은 기쁨에 차서 외치셨습니다. 교진녀가 알았구나. 교진녀가 마침내 진리를 깨달았구나. 이어 나머지 며칠 동안 부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눈 나머지 4명의 동료들도 모두 마음의 번뇌를 끊어내고 지혜의 눈을 떴습니다. 녹야원에서 이루어진 이 첫 설법을 통해 세상에는 비로소 진리를 깨달은 스승인 부처, 부처님이 가르친 진리인 가르침, 그리고 그 진리를 따라 함께 정진하는 구도자들의 공동체인 스님이라는 불교의 3가지 법의 삼보가 완벽하게 갖추어지게 되었습니다. 오해와 비난으로 시작되었던 만남이 위대한 지혜와 자비의 나눔을 통해 인류 역사상 가장 성스러운 진리의 공동체로 거듭난 순간이었습니다. 녹야원에서 5 제자를 교화한 이후 부처님의 가르침은 물에 물감이 번져나가듯 인도 대륙 전역으로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당시 인도 사회에 이토록 거대한 파장을 일으킨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그것이 신분과 성별, 재산의 유무를 막론하고 모든 인간을 철저하게 평등하게 대하는 인권과 정신의 혁명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인도는 카스트라는 완고한 계급 제도가 온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최하층 계급인 노예나 아예 계급조차 갖지 못한 불가촉 천민들은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존엄성조차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신분이 높은 이들과 같은 길을 걸을 수도 없었고 그들의 그림자조차 밟아서는 안 되었습니다. 부정타는 존재라 하여 길가에 버려진 채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 안에서는 세상의 그 어떤 신분이나 계급도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부처님은 늘 말씀하셨습니다. 큰 강물이 바다로 흘러들면 고유한 이름을 잃고 오직 바다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불리듯이 브라만도, 무사도, 평민도, 노예도 내 가르침에 들어오면 모든 신분의 차별을 벗어던지고 오직 수행자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평등해지느니라. 경전에는 부처님이 어떻게 사회의 가장 밑바닥에 있던 이들을 따뜻하게 품어 안으셨는지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사건들이 수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니다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니다카는 당시 인도 사회에서 가장 천대받던 불가촉 천민 출신으로 도시의 오물과 똥을 치우는 일을 하는 분뇨 수거인이었습니다. 그는 늘 분뇨가 가득 담긴 양동이를 야먹게 짊어지고 다녔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지나가면 코를 막으며 침을 뱉었고 재수 없다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니다카 스스로도 자신이 더럽고 부정한 존재라 믿었기에 늘 땅만 바라보며 죄인처럼 위축되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니다카가 오물이 가득 담긴 양동이를 짊어지고 좁은 골목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부처님과 제자들이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니다카는 깜짝 놀라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한 수행자인 부처님에게 자신이 가까이 가거나 오물이 튀면 큰 벌을 받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니다카는 부처님을 피해 얼른 오솔길 옆에 담벼락에 바짝 붙어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너무 당황한 나머지 짊어지고 있던 오물 양동이가 담벼락에 부딪히며 뒤집어지고 말았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오물이 사방으로 튀었고 니다카의 몸은 물론 부처님의 가사 자락에도 오물이 묻어버렸습니다. 니다카는 온몸을 벌벌 떨며 땅바닥에 이마를 짓지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저같이 더럽고 천한 노예가 거룩하신 부처님의 길을 막고 옷을 더럽혔으니 저를 죽여주십시오. 사람들이라면 욕설을 퍼부으며 매질을 했을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아무런 망설임 없이 오물이 묻은 니다카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자비로운 손길로 니다카의 때 묻은 손을 따뜻하게 잡아 일으키셨습니다. 부처님의 목소리는 한없이 온화했습니다. 니다카여, 두려워하지 마라. 몸에 묻은 오물은 물로 씻어내면 그만이다. 옷에 묻은 더러움도 씻으면 깨끗해진다. 이 세상에 본래부터 더러운 태생이란 어디에도 없다. 마음속에 탐욕과 분노, 거짓을 품고 사는 이가 진짜 더러운 이요. 비록 오물을 치우고 살지라도 마음에 거짓이 없고 순박하게 사는 이가 참으로 거룩한 사람이니라. 니다카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평생 사람들에게 쓰레기 취급을 받으며 살아온 자신을 향해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부처님이 손을 잡고 너는 더러운 존재가 아니라고 말씀해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니다카의 눈에서 통곡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부처님은 니다카를 직접 시냇가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의 몸을 깨끗이 씻겨주시고
새로운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니다카여, 나와 함께 가겠느냐? 내 교단으로 들어와 함께 진리를 탐구하는 수행자가 되겠느냐? 니다카는 감격에 겨워 부처님의 발 아래 절을 올리며 수행자가 되기를 청했습니다. 부처님은 아무런 신분적 차별 없이 오라, 비구여 하고 그를 제자로 받아들이셨습니다. 니다카는 열심히 정진하여 마침내 모든 번뇌를 끊어낸 아라한의 경지에 올랐고, 훗날 국왕과 귀족들조차 그의 지혜와 인품 앞에 고개를 숙이며 법을 청하는 거룩한 성자가 되었습니다. 또 다른 감동적인 사건은 우발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발리는 부처님의 고향인 카필라고 왕궁에서 왕자들의 머리를 깎아주던 천민 출신의 이발사였습니다. 부처님이 성도 후 고향을 방문하여 설법을 하자 아난과 아나율 등 석가족의 고귀한 왕자 여러 명이 부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출가를 결심했습니다. 왕자들은 궁궐을 떠나며 자신들이 차고 있던 화려한 보석과 비단 옷을 이발사 우발리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우발리야, 그동안 고생 많았다. 이 보석들을 줄 테니 집으로 돌아가 부자로 평안히 살아라. 왕자들은 숲으로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홀로 남겨진 우발리는 수많은 보석을 앞에 두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원자님들은 저 수많은 부귀영화와 권력을 아무 미련 없이 쓰레기처럼 버리고 부처님을 따라 출가하셨다. 저분들이 버린 저 부귀영화를 내가 주워가지고 돌아간들 그것이 나에게 무슨 진정한 행복을 주겠는가? 왕자님들도 버린 것을 내가 붙들고 있을 이유가 없지 않은가? 우발리는 보석이 든 자루를 나뭇가지에 걸어두고 자신도 부처님을 찾아 숲속으로 무작정 달려갔습니다. 당시 부처님의 교단에는 사리불 존자에 의해 이미 수행자로서의 계율과 질서가 엄격하게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교단에서는 나이나 이전의 신분과 상관없이 먼저 출가하여 계를 받은 사람이 선배가 되고 후배는 선배에게 절을 하며 예의를 갖추는 철저한 출가 순서에 규율이 확립되어 있었습니다. 우발리는 부처님을 찾아가 눈물을 흘리며 출가를 청했습니다. 부처님은 우발리의 진실한 마음을 보시고 그 자리에서 우발리를 먼저 출가시켜 제자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잠시 후 뒤늦게 궁궐을 떠나온 석가족의 고귀한 왕자들이 부처님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장 먼저 출가하게 될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왕자들에게 계를 주신 뒤 교단의 규율을 가르치셨습니다. 수행자들이여, 이제 교단의 선배들에게 차례로 인사를 올려라. 왕자들이 선배 수행자들에게 차례로 절을 하며 나아가다가 맨 끝자리에 앉아있는 한 수행자 앞에 멈추어 섰습니다. 머리를 깎고 삼가 가사를 입고 있었지만 자세히 보니 불과 며칠 전까지 자신들의 발밑에서 머리를 깎아주던 궁궐의 종, 이발사 우발리였습니다. 왕자들은 주춤했습니다. 아무리 출가를 했다지만 평생 자신들의 하인으로 살던 이에게 고개를 숙여 절을 한다는 것은 당시의 왕족들의 자존심으로는 차마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시던 부처님이 엄숙하고도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석가족의 왕자들이여, 무엇을 망설이는가? 그대들이 버리지 못한 그 오만함과 신분의식이야말로 그대들을 진리로 나아가지 못하게 가로막는 가장 큰 번뇌의 쇠사슬이다. 이 교단 안에 왕자는 없다. 오직 진리를 향해 먼저 발을 내디딘 선배 수행자가 있을 뿐이다. 그 오만함을 내려놓지 못한다면 그대들은 결코 해탈에 이를 수 없으리라. 부처님의 사자우 같은 교계에 왕자들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마음에 남아있던 마지막 신분적 오만함을 철저히 깨뜨리고 천민 출신인 선배 우발리의 발 앞에 이마를 대고 조용히 절을 올렸습니다. 이 사건은 단대 인도 사회의 고정관념을 근본에서부터 뒤흔든 위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발사 출신의 우발리는 훗날 부처님의 모든 계율을 완벽하게 기억하고 실천하여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 게으르뜸의 위대한 성자로 추앙받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으로만 평등을 외치지 않으셨습니다. 사회의 가장 그늘진 곳에 있던 천민과 노예, 가난한 이들을 교단의 중심으로 끌어안으셨고 그들이 지닌 인간으로서의 무한한 존엄성을 삶의 실천으로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2600년 전 완고한 계급의 사슬을 깨부수고 이루어낸 부처님의 이 평등과 인권의 선언은 오늘날 우리 가슴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온갖 종류의 편견과 차별의 벽을 깨부수는 위대한 정신적 혁명으로 빛나고 있습니다. 계급과 신분의 벽을 허물어버린 부처님의 가르침은 당시 인도 사회가 안고 있던 또 다른 거대한 차별의 벽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남성 중심의 가부장제 사회에서 철저하게 소외당하고 억압받던 여성에 대한 차별이었습니다. 고대 인도 사회에서 여성의 지위는 인격체라 부르기 힘들 만큼 참담했습니다. 여성에게는 어떠한 사회적, 경제적 권리도 주어지지 않았고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조차 없었습니다. 평생 누군가에게 종속되어 살아야 하는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어릴 때는 아버지를 따라야 하고 결혼해서는 남편을 따라야 하며 남편이 죽으면 아들을 따라야 한다는 이른바 삼종지도라는 굴레가 여성의 삶을 평생 올가매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고유한 이름으로 불리기보다는 누구의 딸, 누구의 아내, 누구의 어머니로만 존재하는 삶이었습니다. 남편이 죽으면 살아있는 아내를 불길 속에 함께 던져넣는 비인간적인 풍습마저 자행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이 깨달은 연기법의 세계에서는 남성과 여성이라는 생물학적 차이가 결코 인간의 우열이나 존엄성을 결정짓는 기준이 될 수 없었습니다. 누구나 내면의 불성을 품고 있으며 바른 진리를 익히고 정진한다면 남녀의 차별 없이 완전한 해탈과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 부처님의 연기적 관점이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평등의 길을 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 바로 부처님의 이모이자 그를 친자식처럼 키워준 양모 마하파자 파티였습니다. 부처님의 친어머니인 마야 부인은 시다르타를 낳은 지 불과 7일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야 부인의 동생이었던 마하파자 파티는
조카인 시다르타를 품에 안고 친자식 이상으로 정성을 다해 키워냈습니다. 세월이 흘러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고 고향 카필라국을 방문해 진리를 설하자 왕궁의 많은 이들이 감화를 받았습니다. 부처님의 아버지인 정반왕이 세상을 떠난 후 석가족의 수많은 남성이 부처님을 따라 출가했습니다. 왕궁에는 남편과 자식을 출가시킨 여성들만 남겨졌습니다.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보호자였던 남편과 아들이 사라지자 그 여성들은 당장 사회적 존립 기반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마하파자파티를 비롯한 석가족 여성들은 단순히 남성의 보호만을 갈구하는 유약한 존재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역시 삶의 무상함을 보았고 남성들과 마찬가지로 진리를 탐구하여 마음의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마하파자파티는 부처님을 찾아가 무릎을 꿇고 간절히 청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여인들도 집을 나와 수행자가 되어 진리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지만 부처님은 마하파자파티의 청을 거절하셨습니다. 3번을 거듭 청했으나 부처님의 대답은 한결같이 거절이었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의문을 품게 됩니다. 신분 차별을 그토록 단호하게 비판하셨던 부처님이 어째서 여성의 출가 앞에서는 그토록 신중하고 거듭 거절하셨을까 하는 점입니다. 그것은 여성에 대한 능력을 무시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인도 사회의 엄혹한 환경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수행자들은 집도 없이 숲속이나 나무 아래에서 노숙을 하며 걸식으로 끼니를 해결했습니다. 남성 중심의 야만적인 사회에서 보호자 없는 여성이 단독으로 숲속에서 노숙하며 생활한다는 것은 성폭행이나 온갖 범죄의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또한 남성에 완전히 종속되어 살아온 여성들이 사회적 보호막을 벗어던지고 홀로 서는데 필요한 법적, 사회적 안전장치가 교단 안팎으로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았던 시절이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허용은 자칫 여성 수행자들에게 더 큰 비극과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기에 부처님은 깊은 우려 속에서 시기를 신중하게 조율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마하파자파티와 여인들의 진리를 향한 의지는 부처님의 거절에 꺾이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이 카필라국을 떠나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개방적인 도시 바이샬리로 이동하자 마하파자파티는 석가족 여성 500여 명과 함께 스스로 머리를 깎았습니다. 그들은 화려한 왕족의 옷을 벗어던지고 낡은 가사를 걸친 채 맨발로 자갈밭과 먼지 날리는 길을 걸어 부처님의 뒤를 쫓아갔습니다. 바이샬리에 위치한 부처님의 정사에 도달했을 때 여인들의 모습은 참혹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발바닥은 부르터 피와 고름이 흐르고 있었고 먼지를 뒤집어 쓴 얼굴은 눈물 자국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만큼은 불꽃처럼 뜨겁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사 문 밖에 서서 슬피 울며 부처님의 처분을 기다렸습니다. 그때 부처님을 가까이서 시봉하던 제자 아난다가 이 비참하고도 거룩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아난다는 차마 그 모습을 두고 볼 수 없어 부처님을 찾아가
여인들을 위해 대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난다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여인이 집을 나와 정진하더라도 남성과 똑같이 수행의 과보를 얻을 수 있습니까? 여인도 번뇌를 끊어내고 아라한의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이 명확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아난다여, 여인이라 할지라도 진리를 따라 바르게 정진한다면 남성과 조금도 다름없이 수행의 과보를 얻을 수 있느니라. 여인 역시 번뇌를 끊고 마침내 해탈과 깨달음에 이를 수 있느니라. 아난다가 기다렸다는 듯이 다시 아뢰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여인에게도 깨달을 수 있는 불성과 능력이 똑같이 존재하는데 어찌하여 출가를 허락하지 않으십니까? 마하파자파티 부인은 세존께서 어릴 적 친어머니를 잃으셨을 때 친자식처럼 젖을 먹여 키워준 은혜로운 양모가 아닙니까? 그 은혜를 생각해서라도 저 간절한 여인들에게 수행자의 길을 열어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난다의 이 진실한 질문은 부처님이 결단을 내리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인들이 스스로 머리를 깎고 수백 킬로미터의 맨발길을 걸어왔다는 사실은 당대 사회가 주입한 종속적인 의지심을 여인들 스스로 완벽하게 극복했음을 증명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바이샬리는 당시 인도에서 가장 개방적이고 공화정이 발달한 도시였기에 여성 수행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사회적 여건이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비로소 단호하게 선언하셨습니다. 좋다, 아난다여. 여성들의 출가를 허용하느라. 부처님은 여성 수행자들이 당대 사회의 온갖 위험과 비난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고 교단 내에서 안전하게 정진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엄격한 규율과 보호, 조치를 제정하신 뒤 마하파자파티와 500여 명의 여인들을 공식 제자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이것은 2600년 전 인류 역사에서 일어난 위대한 여성 해방선언이었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여성에게 종교적, 사회적 주체로서의 길을 공식적으로 열어준 성인은 부처님이 최초였습니다. 부처님의 허락으로 출가한 여성 수행자, 즉 비구니들은 남성의 그늘에서 벗어나 비로소 자신만의 고유한 이름과 인격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숲속과 정사에서 치열하게 정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남성 수행자들과 똑같이 모든 번뇌를 끊어내고 당당히 아라한의 경지에 올랐습니다. 그 여성 성자들이 깨달음을 얻은 뒤 부른 환희와 자유의 노래들은 훗날 비구니 어록이라는 경전으로 남아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노래 속에서 여성 성자들은 이렇게 환호했습니다. 아, 나는 자유롭다. 맷돌과 냄비, 가부장제의 압제와 무지로부터 완벽하게 자유롭다. 나는 이제 누구의 딸도 누구의 아내도 아니다. 오직 스스로의 힘으로 진리를 깨달은 고귀한 수행자이다. 부처님은 성별이라는 생물학적 조건이 인간의 가치를 규정할 수 없음을 선언하셨습니다. 누구나 내면의 존엄한 불성을 품고 있으며 타인에게 의존하는 삶을 끝내고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될 때 진정한 자유가 찾아온다는 가르침. 2600년 전 편견을 깨트리고 여성들에게 길을 열어준 부처님의 이 결단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스스로의 존엄성을 되찾게 해주는 위대한 유산으로 남아 있습니다. 부처님이 살았던 기원전 6세기의 인도 대륙은 신흥 제국들이 영토를 넓히기 위해 끊임없이 전쟁을 벌이던 피비린내 나는 혼란기였습니다. 강대국이 약소국을 짓밟고 부족과 부조리 작은 이권을 두고 칼부림을 벌이는 일이 일상처럼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광기 속에서 부처님은 오직 하나의 무기, 즉 대화와 이성, 그리고 무조건적인 자비를 들고 분쟁의 한복판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부처님에게 평화란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내면의 아집과 미움을 내려놓고 타인의 생명을 내 몸처럼 아끼는 영기적 자비의 완성이었습니다. 경전에는 부처님이 어떻게 폭력과 전쟁을 막아섰는지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일화들이 깊은 울림을 줍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로히니 강을 둘러싼 분쟁이었습니다. 부처님의 고향인 석가족의 나라 카필라국과 인접한 꼴리족의 나라 사이에는 로힌이라는 작은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두 부족은 이 강을 경계로 삼고 평소에는 서로 사돈을 맺으며 우호적으로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극심한 가뭄이 밀려왔습니다. 강물이 말라붙어 농사를 지을 물이 턱없이 부족해졌습니다. 양쪽 부족의 농부들이 강가로 모여들었습니다. 석가족 농부들이 말했습니다. 강물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 물을 우리 쪽 두구로 전부 돌려 벼를 살려야겠소. 당신들은 다음 기회를 기다리시오. 꼴리족 농부들이 분노하여 맞섰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우리 농사도 다 타들어가고 있다. 이 물은 우리 부족이 써야 한다. 작은 시비로 시작된 말다툼은 곧 주먹다짐이 되었고 서로의 조상과 신분을 모독하는 욕설로 비화했습니다. 마침내 농부들의 싸움은 각 나라의 조정으로 보고되었고 감정이 격해진 두 부족의 왕과 장군들은 군대를 소집하여 강변으로 집결했습니다. 양쪽 강변에는 무장한 수천 명의 군사가 날카로운 창과 칼을 겨누고 섰습니다. 화살 하나만 날아가도 수많은 젊은이가 피를 흘리며 죽어갈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부처님은 주저없이 그 피비린내 나는 전장 한복판으로 걸어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양쪽 군대가 대치하고 있는 강 한가운데 조용히 자리를 잡고 앉으셨습니다. 거룩한 부처님의 모습이 나타나자 양쪽 부족의 장군들과 왕들은 칼을 거두고 부처님 앞으로 다가와 절을 올렸습니다. 부처님이 차분한 목소리로 양쪽의 국왕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대왕들이여, 어찌하여 이 유혈이 낭자한 전장에 군대를 이끌고 나왔습니까? 석가족 왕이 대답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들이 우리 부족에게 물을 양보하지 않고 모독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이 다시 물으셨습니다. 대왕이시여, 그대들이 다투는 저 강물의 가치는 얼마나 됩니까? 강물의 가치야 얼마 되지 않습니다. 부처님이 다시 장군들과 군사들을 둘러보며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묻겠소. 저 하찮은 강물의 가치에 비하여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그대들 젊은이들의 피와 목숨의 가치는 얼마나 됩니까? 두 왕과 장군들은 멈칫하며 대답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떻게 인간의 피와 목숨의 가치를 저 하찮은 강물 따위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목숨은 세상의 그 어떤 보물보다 소중하며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순간 부처님의 단호하고도 깊은 가르침이 전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대왕들이여, 그대들은 지금 가치가 얼마 되지 않는 저 하찮은 강물을 얻기 위하여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인간의 피와 목숨을 강물처럼 흘리려 하고 있나니 이 어찌 어리석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부처님의 이 한마디는 전쟁의 광기에 사로잡혀 있던 군사들의 가슴을 벼락처럼 때렸습니다. 내가 더 많은 물을 차지하겠다는 집착에 눈이 멀어 정작 더 소중한 생명의 가치를 잊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장군들은 스스로 창과 칼을 땅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부처님은 두 부족을 중재하여 강물을 공평하게 나누어 쓰는 수로를 함께 개간하도록 지혜로운 타협안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한순간의 분노로 피바다가 될 뻔했던 전장이 부처님의 지혜롭고 자비로운 질문 하나로 평화와 협력의 장으로 바뀐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증오는 증오로서 풀어지지 않나니 오직 자비로서만 증오는 사라지느니라. 이것은 영원히 변치 않을 우주의 법이니라. 부처님의 평화 사상은 거대한 국가 간의 전쟁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일상 속에서 타인이 나에게 던지는 비난과 모욕, 적개심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지혜로 이어졌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이 걸식을 하기 위해 한 브라만 사제의 집 앞을 지나갈 때였습니다. 그 사제는 기성 종교의 권위를 거부하고 사문이 된 부처님을 평소 매우 증오하고 있었습니다. 사제는 집 밖으로 나와 부처님을 향해 갖은 더러운 욕설과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사대 육신이 멀쩡한 놈이 일은 하지 않고 밥이나 얻어먹고 다니는구나. 이 게으르고 헛된 자야, 당장 내 집 앞에서 사라져라. 사제는 얼굴이 붉어질 정도로 분통을 터뜨리며 온갖 입에 담지 못할 모욕을 안겼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그 모든 욕설을 들으시면서도 얼굴빛 하나 변하지 않고 고요하고 담담하게 그 사제를 가만히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사제는 숨이 턱까지 차올라 욕설을 멈추고 씩씩거렸습니다. 부처님이 그 사제에게 차분한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사제여, 그대의 집에 가끔 손님이 찾아오는가? 사제가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렇다, 손님이 찾아오지 않는 집이 어디 있단 말이냐? 그렇다면 그 손님을 위해 그대는 정성껏 음식을 차려내 놓는가? 당연히 음식을 차려내 놓지. 부처님이 다시 물으셨습니다. 만약 그 차려놓은 음식을 손님이 아무것도 먹지 않고 그냥 집을 떠나버린다면 그 음식은 도대체 누구의 것이 되겠는가? 사제는 어이없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손님이 먹지 않았으니 당연히 그 음식은 내 것이 되지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때 부처님이 미소를 지으시며 사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제여, 참으로 그러하다. 그대가 오늘 나에게 온갖 욕설과 비난이라는 음식을 정성껏 차려내 놓았으나 나는 그 음식을 단 한 조각도 받지 않고
그대로 놓아둔 채 돌아서려 하노라. 그렇다면 그대가 내놓은 그 수많은 욕설과 비난은 이제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사제는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자신이 쏘아 올린 모욕의 화살이 부처님의 고요한 마음의 벽에 튕겨나와 온전히 자신에게로 돌아왔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사제는 부처님 앞에 꿇어앉아 자신의 어리석음을 사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보여주신 자비의 무서운 힘이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 나를 비난하거나 공격하면 즉시 화를 내며 맞대응하곤 합니다. 그러나 상대의 비난에 화를 내며 맞싸우는 순간 나는 상대가 던진 썩은 음식을 그대로 넙죽 받아먹는 꼴이 되고 맙니다. 상대가 나에게 나쁜 말을 던질지라도 내가 그 말을 받지 않고 그저 저것은 저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괴로움이 밖으로 터져나온 것뿐이구나 하고 차분하게 알아차릴 때 타인의 비난은 나에게 아무런 상처를 입히지 못합니다. 타인의 화와 미움의 선물을 거두어들이지 않는 평정심. 그것이 바로 내면의 평화를 지키고 나아가 세상을 평화롭게 만드는 자비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35세에 보리수 아래서 깨달음을 얻으신 후 부처님은 4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인도 대륙 전역을 발로 걸어 다니셨습니다. 그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절망에 빠진 이들이 희망을 얻었고 오만에 사로잡힌 이들이 지혜의 눈을 떴으며 신분에 옥매였던 이들이 자유를 얻었습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부처님의 나이 80세가 되었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성인에게도 세월의 무게와 쇠약함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부처님의 마지막 여정은 외롭고도 고단했습니다. 그를 평생 시봉했던 위대한 제자들, 사리불과 목걸련 존자가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부처님 자신도 심각한 등 통증과 장염으로 육신의 고통을 겪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구도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부처님은 충직한 제자 아난다와 함께 마지막 목적지인 쿠시나가라를 향해 천천히 걸어가셨습니다. 도중에 춘다라는 대장장이의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춘다는 거룩한 부처님이 자신의 집에 오신 것에 너무나 감격하여 자신이 준비할 수 있는 가장 정성스러운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음식은 상해 있었습니다. 음식을 드신 부처님은 극심한 복통과 함께 피를 토하는 이질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육신의 기력이 완벽하게 소진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음식을 대접한 춘다가 자책감과 죄의식에 시달릴 것을 먼저 걱정하셨습니다. 부처님은 아난다를 불러 조용히 유언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여, 훗날 누군가 춘다를 비난하며 네가 드린 상한 음식 때문에 세존께서 세상을 떠나셨다고 말하거든 그대들은 춘다의 마음을 이렇게 위로해 주어라. 이 세상에는 똑같이 위대한 두 가지 공양이 있나니 첫째는 부처님이 보리수 아래서 깨달음을 얻기 직전에 수자타가 올린 유미죽 공양이요, 둘째는 부처님이 완벽한 열반에 들기 직전에 춘다가 올린 마지막 공양이다. 춘다여, 그대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공덕을 지었노라 하고 춘다를 온전히 보호해 주어라.
죽음을 앞둔 극심한 육체적 고통 속에서도 자신에게 상한 음식을 올린 이에 상처받을 마음을 먼저 배려하는 이 완벽한 자비심. 이것이 바로 한평생 부처님이 몸소 보여주신 삶의 참모습이었습니다. 피를 토하는 몸을 이끌고 마침내 쿠시나가라의 사할라 나무 숲에 도달하신 부처님은 두 그루의 사할라 나무 사이에 가사를 깔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북쪽으로 두고 오른쪽으로 누워 조용히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준비를 하셨습니다. 사할라 나무들은 때 아닌 계절에 흰 꽃을 피워 부처님의 몸 위로 꽃빛처럼 떨어뜨렸습니다. 부처님이 세상을 떠나실 날이 다가오자 평생 부처님을 시봉했던 제자 아난다는 나무 뒤로 가서 기둥을 잡고 서럽게 통곡했습니다. 아, 세종께서 세상을 떠나시면 우리는 이제 누구를 스승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한단 말인가? 우리의 눈은 이제 누구를 바라보아야 한단 말인가? 아난다의 슬픈 울음소리를 들으신 부처님이 아난다를 가까이 부르셨습니다. 부처님은 아난다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따뜻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여, 슬퍼하지 마라. 울지 마라. 내가 일찍이 그대들에게 말하지 않았더냐. 태어난 모든 것은 반드시 쓰러지고 만난 모든 것은 반드시 헤어지게 되어 있느니라. 세상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리고 부처님은 눈물을 흘리는 제자들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가슴에 영원히 꺼지지 않을 위대한 마지막 유훈을 남기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의 가장 숭고한 지혜인 자등명, 법등명의 가르침입니다. 수행자들이여, 내가 떠난 후 나를 스승으로 삼아 의지하려 하지 마라. 외부의 그 누구도 그 어떤 신도 그대들의 구원자가 될 수 없느니라. 너 자신을 등불로 삼고 너 자신에게 의지하라. 진리를 등불로 삼고 진리에 의지하라. 내 가르침을 따라 스스로 정진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내가 세상을 떠나더라도 언제나 나와 함께 있는 것이니라. 이 얼마나 당당하고 위대한 선언입니까? 부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제자들에게 자신을 우상화하거나 신격화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스승인 부처라는 인물에 의존하지 말고 오직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지혜의 등불을 밝히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실상인 연기와 중도의 진리만을 오롯이 삶의 이정표로 삼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숲속에 모인 모든 제자를 둘러보며 물으셨습니다. 수행자들이여, 내가 가르친 진리와 기율에 대해 조금이라도 의문이나 의심이 남아있다면 주저 말고 물어라. 나중에 스승이 계실 때 미리 물어보지 못했다고 후회하지 않도록 하라. 제자들은 깊은 침묵으로 응답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단 한 조각의 의심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의 침묵을 확인하신 부처님은 이 세상에 남기신 마지막 한마디를 조용히 내뱉으셨습니다. 참으로 세상의 모든 형성된 것들은 쓰러지기 나련이다. 게으르지 말고 반일하지 말고 오직 부지런히 정진하라. 이 마지막 말씀을 끝으로 부처님은 깊은 명상 속으로 들어가 80세의 일기로 완벽한 고요함과 평정의 상태인 대반열반에 드셨습니다. 2600년 전
보리수 아래에서 새벽별을 보며 깨달음을 얻었던 한 인간의 위대한 삶이 마침내 완벽한 평화 속에서 그 막을 내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2600년 전 우리와 똑같이 고민하고 괴로워했던 한 청년 고타마 시다르타의 삶을 함께 따라왔습니다. 그는 화려한 왕궁의 풍요 속에서도 물질이 줄 수 없는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고뇌를 깊이 직시했습니다. 늙음과 병듦, 죽음이라는 삶의 냉혹한 한계 앞에서 피하거나 눈을 감지 않았고 타인의 고통을 자신의 아픔으로 품어 안았습니다. 모든 권력과 부귀영화를 미련 없이 버리고 홀로 숲으로 들어가 6년의 참혹한 고행을 치렀지만 그는 쾌락과 고행이라는 양극단을 모두 내려놓고 비로소 삶의 바른 중심인 중도를 발견해냈습니다. 보리수 아래에서 그가 깨달은 연기의 진리는 세상 모든 존재가 홀로 떨어져 있지 않으며 서로 촘촘히 연결되어 있다는 위대한 우주의 참모습이었습니다. 이 연기의 눈으로 바라보았기에 그는 당대 사회를 짓누르던 카스트라는 완고한 신분 제도를 깨트릴 수 있었고 여성들에게 주체적인 수행자의 길을 열어줄 수 있었으며 전쟁과 폭력의 현장에서 칼을 거두게 하는 자비의 평화를 실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제자들에게 남에게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를 등불로 삼으라는 위대한 유훈을 남김으로써 우리 모두가 내면의 주인이 되는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인생의 후반전을 살아가는 오늘날의 우리에게 부처님의 이 삶과 가르침은 과연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우리는 여전히 남들의 평가에 흔들리고 세속적인 재물과 지위의 크기로 스스로를 자책하거나 오만해지곤 합니다. 다가오는 늙음과 병듦을 두려워하고 지나간 세월에 대한 후회와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오늘이라는 소중한 현재를 낭비하곤 합니다. 그러나 2600년 전 청년 시다르타가 건네는 삶의 지혜는 너무나 명쾌합니다. 행복과 평화는 결코 밖에서 더 많은 것을 움켜쥐고 채운다고 해서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과 타인의 시선이라는 헛된 환영에서 벗어나는 것. 내 안에서 일어나는 탐욕과 분노, 불안을 그저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내려놓는 것. 그리고 내가 있으므로 내가 있다는 연기의 진리를 깨달아 내 곁에 있는 인연들을 연민과 자비로 따뜻하게 품어 안는 것. 그것이 바로 세월이 흘러 육신이 노쇠하고 세상이 흔들릴지라도 내면의 고요함과 평정을 잃지 않는 유일한 길입니다. 너 자신을 등불로 삼고 진리를 등불로 삼으라. 그 어떤 신이나 외부의 권위에 내 삶을 맡기지 않고 내 삶의 엄연한 주인으로서 오늘 하루를 차분하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 그 지혜의 등불을 내 가슴 속에 고요히 밝힐 때 우리는 2600년의 세월을 넘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곁에 온화한 미소로 서 계신 인간 부처 고타마 시다르타의 진정한 발자취를 따라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